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바울은 로마까지 곡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큰 배를 타고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9, 10월은 항해가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바울 일행이 항해를 시작한 때는 이미 10월 초순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낼 것을 권면했지만 선주와 선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그레데 섬의 또 다른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고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섬 가운데로부터 일어난 유라굴로라는 강한 폭풍으로 인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가 떠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흘째부터 13째 날까지는 방향을 알려주는 해와 별마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구원의 희망을 완전히 다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의기양양할 때도 이 같은 조난을 미리 경고했던 바울은 반대로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때에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사 가이사 앞에까지 서야 할 그의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 안심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들이 침상체 줄에 달아내린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며 용기를 주셨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며 확신을 주셨으며 괴로이 넣어젖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사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곧 바울은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도 무리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째 날이 되자 수심이 빠른 속도로 얕아졌습니다. 이것은 곧 육지가 가깝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짐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선포하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말뿐 아니라 자신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는 행동으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상륙할 섬까지 수영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말씀이 잘 들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이거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모든 말을 쉽게 잘 믿는 기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과 그대로 믿고 선포의 훈련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우리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주께서 주시는 작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유라굴로를 만나 이 광풍이죠.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 표류하게 된 아드라무떼노 이 배의 일행에게 안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안심하라라는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미 아드라무떼노 배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미리 경고했었습니다.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 사도는 항해에 관하여 그 시기와 여건을 고려해서 출항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였지만 아드라무테노를 이끄는 백부장은 바울 사도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계속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드라무테노가 정박한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겨울을 나기가 불편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드라무테노 배는 베닉스, 곧 그레데 항구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 제주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이렇게 섬이 있으면 크게 위와 아랫부분이 나누어져 있죠. 위에는 제주시고 밑에는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이 서귀포가 이 바울이 정박한 이 미항이라는 곳과 위치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사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드라무테노는 미항을 떠나서 이제 서쪽, 중국 쪽이죠. 중국 쪽으로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의 묘사와 같이 베닉스, 곧 그레데 항구라고 하는 곳은 해안선이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쪽에서 이렇게 온폭 들어간 곳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겨울 바람으로부터 좀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아늑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섬의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기만 하면 도착하는 곳이라 길을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한 계획은 인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섬의 가운데에서 섬의 바깥쪽으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해안선 멀리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이제 제주도의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귀포를 떠나서 밑에서 서쪽으로 섬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상황에서 섬 가운데로부터 광풍이 불어서 멀리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제주도 밑에 바다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곳은 바다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을 잃게 되면 그냥 떠밀려 가다가 굶어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표류하는 아드라무테노의 절박한 상황이 조금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드라무테노 배에 있는 이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와 별을 가지고 방향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도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으로부터 가까워질 기미가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꼼짝없이 바다 위에서 굶어 죽게 된 상황이지만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모습은 인간적인 계획이 무의미해지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백부장은 바울 사도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항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백부장의 결정은 결국 그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백부장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를 과신하고 잘못 사용하고 만 것이죠. 오히려 일이 지나고 나서 바울은 전문가의 자격은 없었지만 그가 타당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성적으로는 이제 시기와 여건을 고려했음은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참으로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심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번 불안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를 고백하며 아드라무떼노베의 모든 이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바울 사도는 단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인하여 안심하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아드라무떼노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또 역사들 인도하셨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한들 바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주신 의미가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내면적인 이유는 그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결국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시시때때로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가운데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내면의 가시나 쓴뿌리,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장애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속 모난 부분 그리고 날선 면들을 다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 이 과정을 우리가 겪으며 연습할 때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며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찾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지으신 바대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마음속 말씀을 막는 모습을 찾고 그 장애물들을 훈련과 연습으로 다듬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